우리 교회 많은 자랑거리와 또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선생님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학생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은 제자들을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본다면은 목, 양의 개념입니다. 저들을, 양떼들을 잘 돌보는, 먹이고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저들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저들의 범사를 돌보아주는 바로 그러한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식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본다면은 사회 어떤 교육기관과 우리 교회 교육기관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교육기관은 사회 어떤 기관보다도 그들의 영혼을 다루는 것이고 또 그들의 전 인격을 다루는 것이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루어 주는 바로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나누고 또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신앙에 이르기까지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시 유치부 때 아니면 초등부 때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시고 키워 주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 중등부 때, 고등부 때 그때 우리를 돌봐 주신 또 선생님들이 계시죠.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은요, 그 교회 생활 가운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끼쳤던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어렸을 때 나도 저 전도사님처럼 되고 싶다,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졌었고요. 또 그런 우리 사랑하는 또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전도사님, 또 중고등부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우리 선생님들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기도 가운데 저의 어린 시절 그리고 중고등부 시절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계속해서 목사님과 여러 믿음의 어르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받은 그 선한 영향력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을 알며라고 그럽니다.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당신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라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색깔이 분명히 다르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을 닮게 됩니다. 선생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을 모셨다면은요,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기도를 배우게 되고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을 두게 된다면은 그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양육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이 가는 만큼 아이들은 가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만큼 우리가 학교나 교회에서 선생님이 그들을 양육하는 만큼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그들의 신앙의 크기는 바로 누가 가르치느냐, 누가 그들의 목자가 되고 누가 그들의 선생님이 되어서 그들을 잘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회자가 어떤 성향이냐, 어떤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들도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아가는 진로를 그쪽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 지향적인 목회자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면은요, 선교 지향적이 됩니다. 장애우들이나 사회 소외계층을 위하는 어떠한 사역에 관심을 가진 목회자가 이끌어가면은요, 아무래도 그 교회는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 어린아이의 교육에 관심을 둔 목사님이 담임 목사나 아니면 목회자들이 이끌게 되면은 교회는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그리고 교사들 이 또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바로 함께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배웠는가라도 중요한다면 거꾸로 얘기한다면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과연 이 다음에 우리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만난 그 선생님, 내가 유치부 때 만난 선생님, 내가 중고등부 때 만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었다라고 아이들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각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은 늘 만난 것만 많이 사주시고 배를 배불리 먹여주시는 선생님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정말 재미있는 선생님이야, 잘 놀아주는 선생님이야도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이야. 우리 선생님은 다 각자 각자의 사명과 각자 각자의 은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나는 교사로서 과연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나는 어떤 면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학생이라는 말보다는 자녀라는 말을 오늘은 좀 쓰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사와 학생이라기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떼들을 잘 돌보는 목양의 의미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어린 양들 아니면은 어린 자녀들, 오히려 그렇게 부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본다면은요, 우리 교사들은 그냥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하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영적으로 잘 양육하는 분들, 영양사? 영양사 하면 보통 이제 음식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양사 하면은 육체적인 먹을 거 음식을 몸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양을 돌보는, 그러니까 영적인 양을 돌보는 뒤에 사자를 붙여서 영양사. 또 어떻게 본다면은 영적 돌보미. 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돌본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돌본다는 말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아요. 그냥 키운다라는 말보다도요, 잘 돌보아 준다. 이거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잘 돌보아 주는, 영적으로 잘 돌보아 주는, 영적으로 잘 돌보아 주는 영돌사, 그것도 좀 그렇고, 아무튼요, 잘 돌보아 주는 영양사로서의 그러한 역할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어린 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보아 주기를 원하실까요? 무엇이 그들로 말미암아 잘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도록 하나님은 우리 교사들에게 원하실까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본다면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교사들이 원하는 것, 각 기관에서 원하는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는 늘 거기에 관점을 가져야 되니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각 부서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를 어떻게 잘 양육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거예요. 저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천호동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가기를 원하실까라는 거죠. 이기철 목사, 담임 목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에 우리는 늘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학생들이 원하는 것뿐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한 것에 따라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자,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말씀을 배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믿으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그 가운데로 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것은 그저 우리의 지적인 충족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살아가는 말씀이지 배운 것과 살아가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배운 것대로 살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대로 살게 되지, 믿지 않는다면 그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그 가운데 살아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오늘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가 당신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게임을 알았나니,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알았나니, 어떻게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알았나니, 어떻게 알아요? 가르쳐 줬으니까 아는 거죠. 요즘 이제 제 손자가 이제 17개월이 지나고 18개월째 들어가고 있는데 요즘 단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어 공부를 해요. 낱말 카드 보여주고 이게 뭐야? 그러면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애플 이런 얘기를 해요. What is this? 그럼 애플 그래요. 이제 18개월밖에 된 아이가 영어를 해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영어로 묻거든요. 아빠가 영어로 묻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물으니까 애플 그러더라고요. 너무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죠. 나 누구야? 그러면 dad 그래요. dad. 그렇게 dad라는 건 아버지를 dad이라고 그러거든요. dad 그러는데 아빠랑 닮았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듣는 게 신나는 거 있죠. 뭐 손자 안 둬본 사람은 모르겠죠. 뭐. 처음 겪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건 옛날에 다 해본 거야,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처음 겪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어렸을 때부터 뭘 배웠다고요?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것을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러니까요. 그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성경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뭘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 말씀은 어떤 것이다?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가 알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 살았던 이집트의 우상 숭배에서 그들의 조상 하나님에 대해서 40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이집트에서 끌어내자마자 시내산에 데려가시고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뭘 주세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언약 돌비를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아멘? 교회에서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는 게임도 할 수 있어요. 맛있는 거를 먹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가 있어요. 레크레이션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 활동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거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큐티를 안 하면서 아이들 보고 큐티 해왔니? 그러면요. 그럼 아이들 큐티 해왔어요. 저 지난주에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선생님은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몰라. 선생님은 큐티를 안 했으니까. 아이들은 말씀 묵상을 해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몰라.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돌봐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건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건데,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 교육의 목표거든요. 우리 교회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돈 버는 재주, 세상에서 성공하는 재주, 뭐 하나님께로부터 뭐 복 받는 재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모든 양육과 교육의 목적이거든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인 것, 우리 교육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분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야, 잘 모르겠는데 옆방 가서 물어봐. 옆반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야, 나중에 중등부 가면은 중등부 전도사님들이 잘 가르쳐 줄 거야. 아니요. 우리들 가운데 많은 경우,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난 사람들 많아요. 유치원 때 예수님 만난 사람들 많아요. 어리니까 뭘 아냐고요? 아니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봐요. 그렇다면요, 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요?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양육받고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제자로 만들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배우는 일, 예수님을 향하여서 배우는 일. 요즘은요, 옛날처럼 그렇게 선생님들이 좋은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선생님 하면 최고였어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부부교사 그러면 완전히 평생이 보장되어 있는, 그렇죠? 최고 되고 싶은 게 부부교사였거든요. 그러면 은퇴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은요 안 그래요. 왜?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부모들의 갑질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옛날처럼 아이들이 선생님 말 듣고 선생님 말 따라오냐? 안 따라오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가르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 다루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알잖아요. 요즘 사람들, 젊은 아기들 다루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뿐만인가요? 요즘은요, 그냥 방학 때도 옛날에는 선생님들은 저는 참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학기에만 딱 가르치고 방학 때는 그냥 자동으로 월급이 나오고, 겨울방학 2달 동안, 여름방학 2달 동안 실컷 놀아도 월급 나오시는 참 좋으신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연수를 받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내가 알았던, 30년 전에 알았던, 20년 전에 알았던 그 지식 갖고서 요즘 사람들하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통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배워야 되거든요. 날마다 배워야 돼요. 날마다 배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배우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가져가는 거죠. 왜요?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 말씀이 우리가 믿을 때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더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어려운 거는요,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을,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왜 내가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지,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지,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이루어지는 경험이 없다면 자녀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믿어야 돼. 그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데요? 글쎄 뭔가가 되겠지?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일들이 신앙적인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날마다 생활이거든요. 삶에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기념탑을 쌓고 너희 자녀손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거든 이것은 바로 너희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행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증표다. 기적은 과거 행했지만 그 과거 행했던 그 모든 기적들이 너희의 말을 통하여서 너희가 쌓아놓은 그 기념탑을 통하여서 너희 자손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요. 순종하니까 되더라. 자, 이 말씀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그 말씀 믿고 따라가니까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그 경험들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죄송합니다만 믿지 않아도 지식만 가르치면 될지는 모르겠어요. 꼭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다 믿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요, 믿지 아니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것은 다 우리 삶에서 그냥 옛날 소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냥 옛날 얘기해 주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내 안에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은요 그냥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힘든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 살아간다는 거는요 어떻게 본다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그분의 말씀이 앞서 나가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은요 자동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믿지 못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힘든 것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따라가려니까 내가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힘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간다면은 나의 삶 속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되지 않을까요? 굳이 내가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러면 결국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내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말을 변화시키고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겸손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나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자꾸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자꾸 나를 부인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를 자꾸 이끌어가지 않을까요?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내가 믿은 말씀이. 겸손이 힘들죠. 희생이 힘들죠. 섬김이 힘들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실까요? 억지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내 안에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태우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연료, 내 안에 들어온 기도의 연료, 이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확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나게 만들고 성령이 불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타 올라가면서 힘이 나서 내가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한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불 말고 성령의 불, 내 사랑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으로. 내 안에 불이 타오른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내가 좋아하는, 내가 올해부터 내가 교사 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 불도 있지만 내 안에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역사할 때 그렇게 하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것 아닐까요?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막 타올라서 그 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내 불 말고 성령의 불로, 내 생각 말고 말씀으로, 내 마음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어떻게 본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저 가르치는 교사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주와 동행하는 삶, 바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을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말로만, 죄송합니다만 학원 강사님들처럼, 가외 강사님처럼 이거야 하고서 가르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걸 증거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시면.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나를 막 이끌어 가시고, 나를 막 인도하시고, 막 사랑하게 하시고, 막 섬기게 하시고, 막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이끌어가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는, 결국은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되기 위해서는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것, 기도하면서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나를 만들어가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뭘 보여줄 겁니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괜찮은 목사다, 괜찮은 선생님이다, 내가 과연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을 보여줄 거냐, 결국은 교사들이 자기를 보여줄 거냐, 아니면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거냐, 이게 우리의 관점이거든요. 나를 보여줄 거냐, 아니면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거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보고서 교회로 몰려들지 않아요. 교회보다는 더 좋은 데가 많거든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게 하는 일은요,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때예요.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때예요. 두 가지 보여주는 것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을 따라올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섬김과 사랑의 희생을 우리가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잖아요. 아, 그리고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지? 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거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보여줄 텐데, 내 안에 세상이 가득 차니까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 것에 관심 있는 것을 보여주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세상 말만 계속 나오니까 교회 가서도 세상 말만 하고 구역에서 모여도 세상 말만 하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모여도 세상 말만 하고 교사들이 모여서 한다는 얘기는 맨날 세상 말만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저 사람이 대체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 사람인가?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처음 만나서부터 밥 먹고 헤어질 때까지 뭐 얘기만 하더라.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걸 다? 전 다 잊어버리신 줄 알았어. 정말 뒤집힌 줄 알았어요, 전요. 후배 목사 제가 후배니까. 그분은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후배 만나서 한다는 얘기가 그 말밖에는 없을까? 그분은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요, 저는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만날 때 저 때문에 마음 상할 수도 있어요. 왜? 목사가 하나님 얘기하지 않고 자꾸 세상 얘기만 하면.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시겠어요? 세상 사람으로 보겠어요? 제가 누구하고 친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겠어요? 제 입에서 자꾸만 세상 얘기만 하면은 제가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으로 보이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시겠어요? 하나님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이 내 말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툭 치면 뭐가 나오게? 예수님이 나오게. 툭 치면 말씀이 나오게. 항상 그거 봐요. 쫙 나오잖아, 우리 어른들. 쉬지 말고 여기서 나오네. 범사에 툭 치면 나오게. 나를 툭 치면 주님이 나오게.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어려울 때 선생님한테 부탁할 때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주제가 되는 삶이 하나님의 주제가 되는 삶으로서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삶의 주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아무리 외치고 떠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 우리는 참 천호동교의 특징은 좋은 선생님들, 정말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잘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그 가득한 말씀이 자동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내 말과 모습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한테서는 무슨 냄새가 나? 샤넬 넘버 5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한테서 무슨 냄새가 나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 예수님의 향내가 나. 그런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아버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남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